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또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음 찬양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에 나는 강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정성 가사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두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가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이교회를 사랑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세워주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셨고 자기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계획하고 또한 연구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위해 성도들과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매주 등록하는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학습과 세례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하루속히 개차하여서 우리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또한 삶의 힘듦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한 하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넘치는 하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동하여서 참석해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를 거쳐서 갔던 교회가 바로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불과 세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2주간에서 3주간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이 놀라운 열매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신자의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결단코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믿을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체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던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놀라운 체험과 성령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는 그런 확신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제 신앙이 항상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다른 아이들은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도 별로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은 별다른 체험이 없이 그냥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또 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수련회를 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있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난 도대체 아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체험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거나 이렇게 한 일들은 있지만은 그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꾸준히 조금 하고 또 제가 살고 있던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이렇게 캄캄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늘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날 하루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심정이었고 또 마음도 너무 이렇게 뭔가 낙심되고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하여튼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싶어서 기도할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일단 좀 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너무 피곤했고 지쳐 있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도 기도가 사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안아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그런 체험을 기대하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내 심정이 낙심되고 힘들고 참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혼자 그 캄캄한 교회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날 이렇게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게 굉장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다가왔는지 그냥 내 마음속에 그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막 어떤 걱정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내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그 넘치는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정도를 제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구나.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안다. 지식으로는 알았지만은
내 마음이 알고 몸이 알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체험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만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남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됐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날 정말 그런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고 정말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런 체험이 저에게 있었고 그 이후에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고 또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왜 체험 같은 게 잘 없을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저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에게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자신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라고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왜 그런 게 저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든지 영적으로 어떤 고민, 진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체험했다 이렇게 뭔가 특별한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의 체험이에요. 그때 무슨 신비로운 무슨 자연현상을 경험해야 그게 아주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했던 놀라운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났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하나가 바로 놀라운 하나의 체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믿을 때부터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참 놀랍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10년, 20년 역사를 가진 교회도 아니고 불과 바울이 새 안식일 2, 3주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이 예수 믿는 것을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머물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집에 이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없어서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결국은 그 바울의 동력자였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어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이 사람들이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참 그 놀랍게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놓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내 말대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뭔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뭐 경제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는 일들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복 받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협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형제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위협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그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놀랍죠. 그 초신자의 교회, 이제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도들이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 놀라워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고난 앞에 쓰러져서 주저앉는 게 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만나요. 제 친구가 공무원이거든요. 세무공무원.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내려놨냐?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성진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진을 하려면요,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사람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서 술도 사줘야 되고 뭐 대접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뒤에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성진이 되는 거지. 그냥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직장에서 성진이 되는 건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진이 되지는 않더라. 그거를 잘 봐줘가지고 너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하니까 너는 성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성진이 되는 건 아니더라. 나보다도 훨씬 업무 고가가 떨어지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성진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들과 욕심을 내고 똑같이 성진하려면은 나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대접도 해야 되고 사 먹여야 되고 돈도 좀 줘야 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냥 뭐 성진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직장생활 해야 되지,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다 보면 나도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경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승진한다, 형통한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성진을 여러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히려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연봉을 더 적게 받아도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야, 목사로 사는 것보다, 제가 그런 느꼈어요. 목사로 사는 것보다 한 직장인으로서, 한 평신도로서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고, 그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려운 성도들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은, 제가 뭐 불신자들한테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는 참 많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지만은 직장 속에서도 뭔가 인정받고, 뭔가 또 때가 되면 승진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좀 생겨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저 집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승진도 못하고 맨날 저 모양이냐.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합니다. 같이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술 안 먹어요. 그러면은 뭐 왕따 되기가 뭐 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술 먹을 때 같이 짠 해가지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분위기도 맞춰줘야지 이게 뭐 되는 거지. 뭐 저 술 안 먹습니다 하고 뭐 버티고 있으면은 누가 뭐 어떻게 알아줍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 찬송가 384장 우리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제가 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몸 좀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찬송을 이렇게 좀 옆에서 많이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384장을 제가 이제 옆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옆에서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이 가사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늘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승진 못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서는 님 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직장 생활에서 승진도 못하고 사정도 모르는 얘기를 막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 위로가 받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고난을 아무도 이해 못해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옆에 사람을 이해합니까? 이해 잘 못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야, 저는 그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 제가 할아버지 옆에서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비로소 그 가사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위로를 사람에게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단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담대하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퍼졌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경상도 전체와 전라도 땅까지 퍼졌다, 이런 말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는 이 말은 큰 땅덩어리를 말하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까지 퍼졌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참 초신자의 교회인데, 이 초신자의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큰 확신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확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소문을 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이번에 월간 고신 3호로에 실립니다. 월간 고신은 우리 고신 교회 전체 모든 교회에 보내지는 우리 교회 고신 교회 잡지입니다. 그 교회 이제 3호로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실리는데 좀 길게 썼는데 지면이 짧다고 줄여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내용이 아주 충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 또 사진들 이렇게 보내서 3호로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락이 와서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제 써 보낸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전도 이야기들, 여러분의 감정들,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묶여서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혼자 이렇게 감동을 너무 받아서 참 큰일입니다, 가끔씩. 근데 참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소문이 났을까? 9절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 우상들이 많고 미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과거의 삶을 확실하게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청산해야 될 걸 빨리 청산을 못하면요, 그 청산 못한 것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여러분 청산해야 합니다.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잘못된 만남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점 보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 제사하는 일들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함께 갈 수 없는 삶의 모습들,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잘해야 믿음이 바로 서고, 결단을 잘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유적지에 가보면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바윗돌 같은데 막 새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고난 때문이죠.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초대교회에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로마 제국하에서 근 250년간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이 만난 고난이 적지 않은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핍박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영적으로 전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예수님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릴 텐데 별로 고난이 없고 뭐 생활이 너무 좋고, 이야 참 뭐 좋다, 응? 세상에 즐길 것 많고 놀 것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선진국들이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철저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아도요, 믿음의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누구에게 많습니까? 악인에게 고난이 많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악인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고난은 누가 당하느냐? 의인이 당하는 거예요. 의인.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부정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아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참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체험이 있는 믿음이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교육관 사무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예배 중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기도를 3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위러브 찬양 콘서트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가셔서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서 차량 배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확신이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그 환난을 이기고 나아갔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흘러서 세상 가운데서 참 정직하게 살다가 낙심하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로서 담대하게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신자 작정에 동참하며 이를 위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아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은 말씀 충만은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은 말씀 충만은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